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돈을 받고 난 사람들, 동물을 파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은 성전 제도를 통해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인간의 내면이 변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제도, 성전 제도를 가지고서는 인간 내면을 바꾸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하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래야만 그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게 성전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날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묻기를,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한테 이런 권위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살펴보는 두 아들 비유, 그리고 포도원 농부 비유, 그리고 22장에 있는 혼인잔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 가지 비유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동안 살펴볼 것인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 권위를 물었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 그리고 백성들을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들고서 말을 하는 것이죠. 누구한테 권위 받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것을 들었겠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 백성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것, 이런 것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듣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모의를 하던 중에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자신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허락도 받지 않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가 하면, 그들은 성전 제사제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제도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드려라, 모여서 예배해라, 대제사장,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고안해서 그런 제도를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제도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제도에 따라서, 성전 제도에 따라서 그렇게 대제사장도 만들고 그리고 성전도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으니, 그러니 너도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려면 우리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제도를 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권위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당장에 무엇이라고 할까요? 신성 모독이다, 당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잘 살펴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려고 질문하는데, 질문을 잘 들어보면 이미 이 질문 자체 속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때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이렇게 공생애를 사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건 어떤 권위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냐 이런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도 이런 일을 하는 분은 그런 보통 분이 아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시면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질문이죠.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났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그들이 논의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왜 그러면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논의가 흘러가겠죠. 그것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났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모든 백성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누가 두려울까요? 당장에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당장에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상황이 되자 논의하다가 안 되겠다. 그들이 낸 대답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에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몰라서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상황에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리고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곤란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곤란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역으로 질문하고 그리고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며칠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회피하시는 그럴 입장이 아니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질문을 해도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실 그럴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질문을 예수님께 여쭈어 보아도 얼마든지 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사람은 그렇게 하죠. 이 질문 대답하기 곤란하면 역으로 질문도 하고 또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대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질문하셨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면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좀 긴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 사람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그러면 나라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러면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너희가 우리를 보내기를 대답하라. 너는 우리에게 알고 지하시나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도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론 세례를 베푸노니와 너희가 함께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요한이 번역하기에서 벌써 일어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온 사람이 있는데 나가 앞서서 것은 나가 주시라고 한 것이 이 사람을 말하니라. 아멘. 세례요한은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다, 그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죠?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분,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세례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뒤에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요한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안다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었다면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하시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논의하다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말 알지 못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모른다 이렇게 일부러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인지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요한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들이 힘드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세례받아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니까 와서 세례받고 회개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같은 선지자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장로들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선지자가 나왔을 때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자리를 주신 것이죠.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해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외치고 있는데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세례받고 있는데 그런데 말하기를 요한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는 발치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은 스스로 무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히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르겠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겠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자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알기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쉽게 바르게 대답을 해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좋은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작정하고 아예 미리부터 생각하고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고의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신들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죠.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구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구걸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고의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일부러 복음 전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 던질 필요 없어요. 진주를 개나 돼지한테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구걸해서 복음을 던지는,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귀한 진주이기 때문에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씀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질문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비유를 들어서 3가지나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 그렇게 비유의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어느 집에 2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기를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안 갔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둘째 아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싫은데요, 저 못 가겠습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저 못 가요. 안 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를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안 한다고 하고서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물어보십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그들이 대답하기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싫습니다. 아버지 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나중에 그 대답대로 한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가서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안 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런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말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말하겠다, 아주 진지하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지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대제사장과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먼저 들어가고 시간상으로 늦게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그 위에 포도원 농부 비유도 말씀하시고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 지금 그들은 들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은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하면 세례요한이 의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그 세례요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이 의에 들어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세례요한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선자가 왔는데 그런데 그 선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우리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고 무지해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자신들과 한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과 손잡고 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요한과 손잡고 일하지 못하죠? 요한과 손잡고 일하면 내게 손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죠? 세리와 창기들은 요한을 믿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보낸 선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평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둘자들처럼 저 싫어요. 포도원에서 일을 못해요.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 싫어요. 저 돈이 좋아가지고 세리하겠습니다. 로마에 가서 공식적인 죄인 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몰랐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죠.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구처럼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심각하게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그래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데 알지 못합니다. 그럼 행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을 모르느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열심히 기도했는데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왜 그런가면 아버지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다시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미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이미 계시했다. 내가 너에게 알려줬다. 성경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경 봐. 성경 보면 거기 다 있어.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에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아버지의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 가장 중요한 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한 절씩 읽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 찾아왔는데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찾아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쭤보았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죠? 천국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무엇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믿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변이 어떻게 변하든지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믿고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기십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그 말씀하신 것을 믿고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좀 나라를 살려야겠다, 한국교회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대부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일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혹시 그 일을 말씀하시면 그때 가서 충성하시면 됩니다.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되겠죠. 말씀하신 것을 하면 됩니다. 대단한 일을 해라, 큰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 적은 일, 그 조그만 일에 충성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충성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뜻대로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청기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가 있었는데, 그들이 할 일이 있었는데 주님이 보낸 선지자를 믿지 않고 또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인 줄 알고 있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 한 분인지 안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